혹시 헬조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를 빗대어서 비관하는 마음에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헬조선이란 말 다 알죠? 우리 청년들. 네. 헬조선. 네, 우리나라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헬조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비관, 우리의 상황에 대한 비관과 부정적인 여러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헬조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헬조선, 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지옥이죠, 지옥. 그리고 지옥 더하기 나는 헬 한국도 아니고 헬 조선이래요, 조선. 네. 지금 대한민국은 그나마 좀 평등하다. 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뭐가 있었죠? 양반과 상인이랑 상놈이라고 하는, 발음 잘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계급 사회가 있어 왔고 이 나라를 살다 보니까 더 이상 하층민, 상층민, 중산층 다 무너지고 계급 사회가 고착화되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평등도 없고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중산층들은 다 무너지고 소망도 없는 희망도 없는 마치 계급 사회와 같은 그런 사회라고 그렇게 비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수저론이 나왔죠. 금수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흙수저 또 들어보셨죠? 네, 흙만 파먹고 사는 흙수저와 날 때부터 계급이 딱 구별되어 있는 금수저. 그것도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생을 좌우하고 대대의 물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포니, 5포니, 7포니 그래서 여러 가지 포기하는 그런 세대들이 등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될 거야, 힘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위로가 물론 믿음이 있으시긴 되지만은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해보자, 화이팅 하면 해도 안 되는데, 해도 될 것 같지 않은데 차라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되지도 않을 건데 될 것처럼 말하면서 오히려 기대하게 만들어서 더 힘들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냥 포기는 포기하는 대로 살게 냅둬 그냥. 그런 심리와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화면에 나오지만 안 될 것을 될 것처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희망 고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희망 고문 아닌 희망 고문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전혀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될 거야. 위로가 물론 필요할 때는 그런 희망 고문적인 위로도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수준에만 항상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렇게 희망 고문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좌절하거나 더 큰 나락으로 빠지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되면 어떤 일까지 생기죠? 마치 희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게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향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왜 희망 고문이라고 이 표현을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하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임금인데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꺾고 새로운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이 고레스가 칙령,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리죠.
그 조서를 내리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고레스 칙령을 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비롯됐다라는 말과 함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고레스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한 말이 이루어진 거를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네,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네,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이제 끝나게 되겠다. 바벨론을 포로 삼는 것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이 포로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거다. 네, 얼마나 희망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70년이 고레스가 방금 선포한 이 원년하고 똑같은가 똑같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페르시아가 도래한 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기 관계된 이 시대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그럼 혼란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틀린 것이 되겠죠. 다르니까 역사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7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첫 번째로 말한다면 성경을 공격하려는 아마 비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너무 잘 됐다. 네, 그렇지 않아도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기독교, 개 플러스 독교가 잘 됐다. 역시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생각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내 고통이, 내 절망이 언제면 확실히 끝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쉽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 행군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네, 몇 킬로 남았다. 저기만 넘어가면 된다. 보이는 고지들이, 목표들이 보이면 좀 더 버티기가 쉽습니다. 내가 빚 때문에 힘들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도대체 언제까지 힘든지 모르는 상태와 알고 있는 상태는 내가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다면 훨씬 더 버티기 수월했을 겁니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하나님 민족을 회파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방을 통해서 주시는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지켜졌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도대체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일단 주는 건 기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길고 그 70년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잘못,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넓다는 것, 넓고 깊고 광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은 단순한 70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진다고 하시지만 그 때에 그 정확하게 이루어지신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무언가 이루어질 그 때를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희망을 갖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제목과 같은 희망 고문 속에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내가 바래서 막연하게 사는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희망 고문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과 희망 고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바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 고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혹은 치명적인 잘못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왜곡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희망 고문은 바라는 삶이고요, 희망은 신앙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희망 고문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 고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라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원해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바래요.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걸 원합니다. 바랍니다. 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내가 절망을 가질 때도 있고 희망을 가질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완전히 다른 믿음에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고민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지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의 때와 방법과 시간이 하나님께 있음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넘어지는 희망 고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희망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일이 아니고 언제가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에 집중하고요, 오늘에 충실하고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느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또한 어떤 삶일까요? 신앙생활은 또한 내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또한 내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희망 고문처럼 안 이루어져서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물어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이제 우리밖에 안 남거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본 것 그대로, 들은 것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면 돼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증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대잖아요. 아버지께 있다고 합니다. 안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멀었다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뭘 그렇게 언제입니까? 언제 오나요? 그것에 신경 쓰냐 이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오늘 너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일을 기다리는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나요? 그냥 기다리고 지겹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지만 내일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꾸 내일 때문에 오늘 포기하라고 합니다.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내일을 확신하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 여기서의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고 이 눈입니다. 네. 이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렌즈를 갖는 겁니다. 렌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사왕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말씀 그대로 주시고요. 고레스가 말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죠.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라들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방인인 고레스를 이렇게 감동시켜서 신앙인을 만들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정말 크리스천이 됐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고레스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라의 속국의 신을 믿었을 것 같은 그런 확률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그리고 선포하였다고 표현한 성경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스럽게, 아주 우연히 정치적으로 왕이 한 나라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하면서 포퓰리즘적인 정치를 한 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비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비난, 그런 대답에 도전하고 직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 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한 거냐, 여차여차해서 된 것이 아니냐, 우연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와 그리고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지구 밖을 떠나서 지구를 보았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하였다고 합니다. 소련의 무신론자인 우주 비행사들은 하나님은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 우주 비행사,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스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우주 비행사는 하늘로 올라가 봐서 우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연의 힘, 우주의 질서, 아주 우연한 것처럼 말하는 눈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은 천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눈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겁니다. 세상은 현상을 바라보며 우연을 이야기하고 현상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법칙 속에서 결국 빠져들어서 절망 속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알고 우리는 희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만 역사하시나요? 교회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은총을, 그리고 우리만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누릴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눈을 가졌느냐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라면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비결이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보이는 목표를 통하여서 본질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걸 통하여서 본질을 회복하신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네, 고레스가 무엇을 건축하라고 하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회복해라.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낡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셨을 때 예배의 본질,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네,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간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신약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원리들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성전 낙성식을 하였던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 다음 말씀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그렇죠. 네. 얼마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데도 솔로몬이 처음 했던 게 이거 뭐예요?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것을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살았다.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셔서 그래 성전을 허락해 주마라고 하시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낡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이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회파가 되고요, 침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실패의 계획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전의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과 성벽으로 짓고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맞게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형식이 본질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식 때문에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지만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팽겨쳐 둔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는 목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희망 고문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않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마치 멀리 막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할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것이 있다면 그 힘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 내가 오늘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그 보이는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헬 조선이라는 말, 이 말은 유대에게도 있었습니다. 마치 헬 유대와 같습니다. 나라는 뺏겼고요, 민족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직접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암담했을 겁니다. 메시아는 온다고 했는데 1, 2년도 아니고 400몇 년 동안을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희망 고문,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빼앗겼는데 그 나라가 계속 주인이 바뀌어줍니다. 로마, 그 이전에 페르시아, 바사, 헬라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짓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본이 한번 짓밟고, 러시아가 한번 짓밟고, 청나라가 짓밟고, 그 이전에 또 짓밟고, 마치 우리의 희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하여서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자녀처럼 살기로 노력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 대신에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주세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보이는 목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높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신앙의 삶에 필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어떻게 나아갈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언제입니까?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라는 것만 생각했던 믿음이었다면 물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구함이 내 중심적인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찾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리하여서 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